안녕하십니까. 가을 편지가 왔네요. 여러분들 잘 계신가 안부를 전하고, 또 아침 저녁으로는 이제 좀 시원하죠. 아침에 새벽기도 나올 때 보면 반팔 입고 나오면 좀 쌀쌀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름다운 가을을 이제 맞이해서 열매 맺는 그런 가을이 된 것 같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이제 열심히 일일 카페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많은 양들을 저희 가운데 보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가을학기 이제 잠언 말씀을 들어가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귀한 말씀, 잠언 말씀을 저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1장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다. 요절 말씀 7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우리가 드디어 이제 잠언을 공부하게 되는데요. 잠언이라는 뜻이 가르쳐서 훈계하는 말이다. 이런 뜻을 가르쳐서 훈계하는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잠언 말씀을 우리가 명심하고 지켜야 할 지혜로운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끊임없이 말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핵심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잠언서는 지혜의 그 핵심들을 모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여러 번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이 말씀에 순종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번 가을학기 잠언 말씀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식을 배우고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장하여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잠언의 주 저자는 지혜의 왕이라 알려진 솔로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처음 왕에 올랐을 때 그는 너무 어린 데다가 나이가 어렸습니다. 20살 때 왕이 올랐고 40년 동안 통치를 했고 60세에 그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20살 먹어서 왕이 됐으니까 굉장히 어렸다고 볼 수 있겠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백성들은 많은데,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나가서 이 많은 사람을 재판할 수 있는 지혜, 곧 듣는 마음을 주사 이런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게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 또 내 후에 너와 같은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전무후무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이런 그는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습니다. 잠언서 말씀은 지금 31장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잠언서 말씀은 그 중에서 선택하여 기록된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라고 하지만 그의 지혜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볼 때 모든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잠언이 왜 기록됐을까요? 잠언의 기록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첫째, 지혜와 훈계를 알고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2절입니다. 여기서 지혜는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은 호크마로 나오잖아요. 호크마. 그래서 호크마 주석 성경 이렇게 많이 있는데요. 호크마로서
잠언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지혜입니다. 여기서 지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언약 백성다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제시해 주는 기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따라서 올바른 선택을 하고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능력이 잠언이라고 하는 지혜, 잠언이 말하고 있는 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는 인생에서 부딪히는 문제와 여러 사건 앞에서 스스로 올바르게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단하는 능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많은 선택의 문제가 다가옵니다. 우리가 어떤 학교를 선택해야 할지, 전공은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직장은 또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또 친구를 선택하는 문제, 또 내가 거주지, 집을 어디다 선택할까, 또 배우자를 어떻게 선택하나, 이러한 선택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그 방향과 미래가 아주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과 롯, 야곱과 에서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을 선택하였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소돔 땅을 선택하였습니다. 야곱은 장자권을 선택하였고 에서는 팥죽 한 그릇을 선택하였습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과 롯의 미래, 야곱과 에서의 미래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천하 만민의 복의 통로가 됐고 롯은 소돔성의 멸망과 함께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야곱은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고 에서는 하나님의 기업과 축복을 상실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선택의 문제 앞에서 올바르게 선택하고 결단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에서 선택의 문제를 좌우하는 그 지혜란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잠언 말씀은 이런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해서 훈계를 받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겠습니다. 지혜, 공의, 정의, 정직, 이 네 가지는 모두 하나님의 성품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특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공의와 정의라는 단어입니다. 공의와 정의는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사상입니다. 정의가 하나님의 성품인 의로움이라면 공의는 그 정의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공평함, 다시 말해서 공정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공의와 정의와 정직은 하나님의 성품이며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가져야 할 품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셋째,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해서 이 잠언을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 훈련이 안 되는 사람, 그래서 세상의 유혹이나 말에 쉽게 휘둘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소망이 있음을 잘 가르치고 배우면 누구보다도 이들이 슬기로운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말씀이 그것을 가르쳐줍니다. 또 젊은 자에게는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해서 잠언이 써졌습니다. 네 번째는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고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잠언을 기록했다겠습니다. 이는 잠언이 어리석은 자나 젊은 자에게만이 아니라 지혜 있는 자나 명철한 자 모두에게 필요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참된 지혜와 지식, 공의와 정의, 명철함과 지략은 어느 순간에 완성될 그런 덕목들이 아닙니다. 인생 전체에 걸쳐서 반복적인 훈계와 훈련으로 더욱더 학식이 더해지며 지혜와 지식이 깊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만하면 됐다. 나는 이제 그만하고 하산해야 되겠다. 이제 이 정도 성경 말씀을 공부하면 되겠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 네 가지 잠언의 기록 목적을 볼 때 결국 잠언이 추구하는 인간상은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한없이 겸손한 자세로 한없이 배우고 훈련하는 자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하며 지혜와 지략을 얻어서 풍성히 열매를 맺는 삶,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7절 말씀, 5절 말씀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온계를 멸시하라. 이 말씀은 서론에 있어서 요절이지만은 사실 잠언 전체의 요절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반드시 외우고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지식의 근본이 9장 10절에 보면은 지혜의 근본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의 근본이다, 지혜의 근본이다 같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근본이라는 것은 첫째다, 처음이다, 기초다, 시작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으뜸이요 기초이며 시작이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를 보면 여호와 경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경외라는 뜻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언에서의 두려움은 단순한 그런 두려움이 아닌 사랑과 존경이 전제된 두려움, 곧 거룩한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무서워서 구약시대 같이 벌벌벌 떠는 그런 두려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모하면서도 함부로 하지 않는 건강한 두려움, 경건한 두려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고 존경하면서도 일정한 선을 넘지 않고 질서를 지키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지만 또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는 미워하고 심판하십니다. 이를 알기 때문에 함부로 하나님 앞에서 경거망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며 지키고자 애를 쓰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또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며 삽니다.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묻고 기도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잘 아는 다윗입니다. 또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할 때 보면은 전쟁을 할 때 무엇 할 때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한번 승리했으면 그다음 그대로 해서 또 승리하면 될 텐데 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해라 하면 가고 나가지 말라면 안 나가고 계속 그런 생활을 반복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이라든지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탐할 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했는가 이런 것을 보면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방향을 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십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비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것이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했는가? 믿음의 조상이니까 우리가 배워야 되겠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라도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에 의지하여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순종하면서 살았습니다. 여기 보면 지도가 나오는데요. 갈대아 우르에서 저 먼 길을 걸어서 와서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이스라엘에 정착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아브라함은 살았습니다. 그리고 말년에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허물을 감당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순종을 받으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굳게 세우셨습니다. 그의 후손 가운데서 메시아가 나와서 그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면 이런 일을 능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셨는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예수님은 아버지의 원대로 십자가를 지시기로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영접하시고 결단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발가벗겨져서 수치를 당해야 합니다. 채찍에 맞아야 합니다. 손과 발에 못이 박혀져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보는 데서 나무에 매달려 있어야 합니다. 목은 마르고 혀는 이틀에 붓고 모든 뼈는 어그러지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고통당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처럼 힘든 십자가를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죽기까지 순종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삼으셨습니다.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하늘에 있는 자들이 다 예수님께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신앙의 기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입니다. 가학의 근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 어떤 것도 아까워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최고의 것, 최상의 것,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우는 것처럼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깨뜨려 드린 마리아와 같이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옛날에 예배에 올 때는 옛날에는 고무 신발 신고 다녔잖아요. 고무 신발이라도 닦아놓고 깨끗이 하고 신고 예배에 나왔습니다. 옷을 빨고 꼭 뭐 비싼 옷 사입고 오란 말 아닙니다. 있는 옷을 깨끗하게 빨고 다려서 새 옷처럼 입고 나왔습니다. 헌금을 드려도 은행에서 새 돈으로 바꾸고 헌 돈은 다리미로 다려서 빳빳하게 다려서 하나님께 가지고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가장 귀한 정성을 드렸단 말입니다. 월급을 타자마자 먼저 11조 헌금을 떼어놓고 나머지로 사용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늦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11시에 시작한다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 실제로 9시 45분부터 하고 있잖아요. 오늘 보니까 우리 주리자매님 유진 또 효진 사랑 평 막 이렇게 다 빨리 오셨던데 다 이렇게 최소한도 10시 45분 되면 이 자리에 앉아서 찬양으로부터 예배가 시작되잖아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어떤 목자에게 보이기 위해서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온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시간을 잘 지키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주신 직분을 아주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경외함이 몸에 밴 자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와 지식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반대로 여호와 경외함이 모든 지식의 출발점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모든 미련함의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시편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또 로마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없다고 할 때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서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로 전락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지울 때, 하나님을 멀리할 때 바로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죄를 짓는데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는 가장 어리석은 우상 숭배자로, 시편에서는 이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자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바보들이다, 풀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19절 이제 후반부로 들어가겠습니다. 8절부터 19절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첫 번째 권면의 말씀입니다. 핵심은 아비의 훈계와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며 악한 자들과 어울리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우리 8절 형제인들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다 같이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잠언의 권면은 내 아들아, 물론 벤 자녀들이라는 뜻인데요, 내 아들아 하며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그 따뜻한 사랑이 출발점이 되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자녀들이 행복해지기를 원하며 바른 길로 가기를 모든 부모는 다 원할 것입니다. 잠언의 저자인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려주고자 하는 것 역시 하는 것이 뭐냐면은 돈과 명예나 성공 이런 것이 아니라 훈계, 다시 말하면 법, 토라인 율법의 말씀을 물려주고자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자녀 교육은 대부분 가정에서, 그것도 밥상머리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밥상머리가 무슨 뜻인가요? 이렇게 밥상을 앞에 놓고 밥을 먹으면서 자녀들과 대화하면서 교육이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잖아요. 예, 언제부턴가 우리나라도 사실은 옛날에 그 양반의 자녀들은 다 그 식사할 때 그런 교육들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요사이 그 교육 보면은 요사이 또 교육도 밥상머리 교육을 많이 이게 강조를 하더라고요.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이 밥상머리에서 주로 이루어졌는데, 특히 절기 때, 특히 3대 절기 때라든지 7대 절기가 있는데, 절기 때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다 모아놓고 가족들을 모아놓고 거기서 그 절기의 의미가 뭔가, 6월절 지킨다면 6월절의 의미가 뭔가, 왜 6월절을 지키라 했는가, 이것을 부모님이 자세하게 가르쳐 준다. 그러면서 또 같이 이제 누룩이 없는 떡을 다 이렇게 같이 먹고, 그런 의미들을 하나씩 가르친 것이고, 또 실제 살아가면서 필요한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것이죠. 이처럼 자녀 교육에서 부모님의 역할은 거의 절대적이었습니다. 학교 가면 선생님이 있고 교회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있지만, 아이들은 가정에서 부모님을 보고 배우며 자라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 부모님이 집에서 싸우지 않고 서로 존경하며 사랑하며 섬기는 것만 보여줘도 자녀들은 심리적인 안정감과 더불어서 사랑의 충만함 속에 아무 상처나 그늘이 없이 무럭무럭 잘 자라날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 가정도 아니고
가정교회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 가정교회, 그것은 가정의 중심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가정의 화목을 이루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데서 자녀 교육의 중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일주일에 최소한 한 번 정도는 전 가족이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희들 때는 개척기여서 이렇게 잘 못했습니다. 저도 잘 못했는데요. 요 사이 보니까 이제 저희 팀에 우리 이사회 목자님이 계시는데, 이사회 목자님이 주일날 다 예배 마치고 저녁 9시가 되면은 온 가족이 다 항상 이 가족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했거든요. 우리도 언젠가 이제 가정 예배를 한번 드리자 이제 이런 것을 했는데, 시도를 했는데, 물론 지금도 그 외에도 이제 많은 목자님들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10절 이하에는 아들에 대한 악인들의 유혹에 대해서 경고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들은 악한 자들이 와서 달콤한 말로 깰지라도 절대로 따르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은 더 말하지 않아도 이 정도는 다 교육하겠잖아요. 자, 20절부터 33절은 지혜가 이제 의인화되어 우리를 부르는 말씀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길거리에서, 광장에서, 시끄러운 골목에서, 성문 어귀와 성 안에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뭐라고 외쳤습니까? 자, 우리 자매님들 22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자매님들, 못 올렸다가네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좋아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2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선지자들이 전문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한 말이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이 말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은 공개된 장소에서 큰 소리로 외쳐 부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혜의 초청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이들은 듣기 싫어하고 돌아보는 자가 없었습니다. 지혜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고 책망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 거절의 결과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기는 있겠죠. 26, 27절 우리 청년부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시작.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강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이들은 재앙을 만날 것이고 두려워하는 두려움이 임할 것입니다. 그 두려움은 강풍처럼 재앙은 폭풍처럼 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거절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근심과 슬픔이 가득히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의 초청을 듣는 자는, 지혜의 초청을 듣고 영접하는 자는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고 있습니까? 3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지혜의 초청을 듣고 지혜의 말씀을 듣는 자는 내적인 평안과 외적인 안전한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한 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책망할 때 그 책망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주시고 말씀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경외심이 없는 자로 태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책망을 들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회개하는 자입니다.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첫걸음입니다. 지금 우리는 은혜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이켜서
은혜의 말씀을 듣고자 하면 언제 어디서든지 듣고 오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너의 날에 너를 도왔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의 지혜이십니다.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습니다. 감춰져 있기 때문에 구하고 두드리고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참으로 지혜롭고 하나님의 지식으로 충만한 새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신약적 의미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으로 영접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본체이신 주 예수님을 알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복이며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신약시대 은혜의 시대에 산다고 해서 그 기회가 무한정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에는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도 끝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 끝날은 예수님께서 재림의 주로서 오실 때 심판장으로 다시 오시는 그날이 끝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가 오기 전에 지혜의 초청에 귀 기울여서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지식들이 쏟아져 나오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수많은 지식들이 잘못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오히려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죄의 함정에 빠져서 파멸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훈계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서 죄에 빠지지 않고 생명을 얻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평안하고 존귀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 훈계를 멸시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임을 시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을학기 잠언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잠언 말씀을 저희들이 잘 공부할 수 있도록 묵상할 수 있도록 배울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서 찬송 315장 하시겠습니다.